데살로니가 전서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말씀이 명시적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가? 이런 소중한 마음의 원함이 있죠. 또 그 주제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생겨난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참 잘 나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 우리의 거룩함이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의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을 의미하죠. 섞여 있지만 다르기에 금방 눈에 띄는 것입니다. 똑같으면 구분이 안 되는데 다르면 금방 드러나죠. 다르게 사는 것, 달라야 구별이 되죠.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근데 달라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 때문에 다르기에, 하나님이 원인이 되시기에 다름의 뿌리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에게 배웠는데 그것을 더욱 많이 힘쓰라. 그것이 바로 구별됨이다. 다르게 사는 것이다.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예를 바울이 쭉 얘기합니다. 당시의 삶은 아내를 함부로 대하고요. 또 이방인들과 같이 그런 문란한 삶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죠. 5절에 보면 4절부터 보면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에도 보면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라. 성적 부도덕함을 가지고 다른 가정에 해를 입히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신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행한 그대로 갚아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너희가 그러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살 수 있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운명이 바뀐 자들이고요. 그래서 삶도 바뀐 자들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본분을 가진 자가 당연히 마땅히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자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거룩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저버림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뒷부분에 가서 보면 적극적인 모습으로 형제를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와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느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이 앞부분에도 더욱 많이 힘쓰라라고 말했는데요. 뒷부분에도 형제 사랑 너희가 잘하고 있다. 바울이 칭찬합니다. 잘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칭찬하는 것이죠. 더욱 그렇게 행하라. 더욱 형제 사랑하기에 애쓰라. 잘한다. 더욱 그렇게 하라. 또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이 거룩의 영역에 대해서 확장해서 일터의 영역까지 확장합니다. 11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거룩함의 영역은 가정, 그죠? 또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거기에 하나 더해서 우리가 일하는 일터 영역입니다. 여기서도 직장 생활에서도 일터에서도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자기 일을 하라. 불필요한 데에 참여하지 말고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해 단정히 해가고 열심히 일하는 모습, 그것이 또 메시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생계를 꾸려나가며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했을 때 6일 동안은 힘써 일하라 라고 말하죠. 힘써 6일 동안 일하라. 이것도 안식일의 지킴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라. 균형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또 정해진 하루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균형이 있어야죠. 그것이 거룩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정에서, 관계에서, 또 일터까지 넓은 영역에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모습으로 다르게 살아야 하죠.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택하신 족속이다.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 있었던 너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도구입니다. 이것을 저버리는 것은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다르게 사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더욱 많이 힘쓰라. 더욱 그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다른 삶으로 하나님을 선포하는, 같은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